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류 역사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세라고 말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진짜 말세가 오는 것일까요? 시작이 있었으면 끝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절망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인류의 역사가 그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방향과 목표가 어디로 가는지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성서의 기록을 보면 진짜 종말이 올 것 같은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로 된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그날 환난 중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이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그대로 문자로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것도 다른 성서의 내용과 같이 비유로 봐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성서의 기록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목적과 타락의 의의를 알고 구원 섭리의 목적을 안다면 정말 종말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실패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과 인간의 타락을 알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1절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복귀 섭리에 의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지상의 천국을 꼭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사탄을 중심한 제약 세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탄 주권화의 세계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이지만 사탄 편에서는 그것이 종말로 비춰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귀 섭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사탄 편에서 보면 그것이 실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구원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은 죄가 없는 일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전체를 목표를 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고 기록된 내용처럼 죄악 세계에서의 입장에서 종말이 서러움의 절망일지 모르나 선의 입장에서 보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종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하시는 까닭은 창조주로서의 책임도 가지고 계시고, 만약 이대로 인류 역사가 끝이 난다면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그의 자녀인 인간도 영원성을 이어받아야 마땅하다는 내용의 기록인 것입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도 결국 창조 목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곳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말이 올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류 역사는 곧 복귀 섭리 역사이며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인간 구원의 로드맵이 바로 인간을 중심한 역사이며, 이것을 복귀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역사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 중에 통일사관에 가장 근접한 아놀드 토인비 박사의 문화권 발전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종교를 중심으로 21개 내지 26개의 문화권이 있었는데 점차 4대 종교를 중심하고 4대 문화권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기독교 문화권으로 통일된다고 하는 사관입니다. 역사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과 새로운 사상의 발흥, 또 마우리아 제국과 해상교역, 분열의 시대, 고전 시대의 개막, 지방 왕조들의 성립과 힌두교의 성장, 인도 이슬람 계통의 가전이 왕조, 이슬람 제국 시대, 무굴 제국의 인도 통합과 문화, 영국령 인도와 독립운동, 독립과 인도 공화국 같은 이런 인도 중심한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중국에서는 조선 우탕 문무주공 하은주 춘추 전국시대와 진나라로 통일한 시대와 또 전한 후한 이런 삼국이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서진 동진 남북조 수당 통일이 되었고, 오나라 또 북송 남송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중화민국이 이르기까지 중국이 있었지만 유불선을 중심한 종교는 여전히 멸망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도의 내용, 역사는 바뀌어 나왔지만 힌두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보더라도 사르센 제국이나 동서 카리프 셀주크 터키라든지 오스만 터키, 중동 이런 나라들이 이란, 이라크, 오늘날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예멘, 요르단으로 분열되어서 나오고 있지만, 터키에도 들어가야 되겠네. 그런 나라가 있지만 결국 이슬람교라는 회개를 중심한 종교 문화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을 보더라도 그리스, 로마, 프랑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그들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마지막 목표는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곧 복귀 섭리 역사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교 과학의 동향을 보면 인류의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인간은 무지에 빠지고 말았지만 종교를 통해서 내적 무지를 타개하고 진리와 영성을 개발해 나오고 있고, 밖으로는 과학을 통하여 외적 무지를 타파하고 올바른 진리를 밝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 인간의 내와 내외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 자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점철된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을 대변하는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사람과 땅과 재물을 두고 선과 악이 처음에는 가정을 놓고 싸우고 또 종족, 민족, 국가로 끝날 때는 민주와 공산이라는 이념의 싸움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역사가 종교와 과학을 통일할 수 있고 모든 이념을 정리할 수 있는 새 진리에 의해 선편의 승리로 끝이 나고 세계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수로 볼 때도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된 생명나무로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공통적인 염원이 비록 중간에 타락으로 어긋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계시록 22장 14절의 내용처럼 인류 역사는 생명나무를 중심하고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인간들의 책임 분담 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흔들릴 경우도 많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복귀섭리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는 사탄 주권의 세계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로 넘어가는 현상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로 사탄 주권의 세계가 멸망을 하고 하늘 중심한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 현상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중심으로 사탄 주권의 제약의 역사가 하나님 주권의 선의 역사로 교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념들이 나와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혼란은 노아 때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으며 지금 재림의 때에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공포의 때가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소망의 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광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17장 27절의 내용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주권이 뒤바뀌는 혼란의 시대가 지금의 세대이고 이러한 시대는 선악의 교차 시대에 이어서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징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이념 혼란이 있지만 외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4절처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세가 닥칠 것을 예언한 성서의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리라는 이 글자 문자 그대로 천변지가 일어날 것인지 그 또한 상징일 것인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는 내용은 전도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땅은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내용과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시편 78장 69절의 내용으로 볼 때도 사탄 주권을 멸하고 하나님 주권의 새 천지를 복귀한다고 해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시편 78장 69절에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주신 땅같이 지었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주권은 멸하고 하늘 부모님 주권하의 새 천지를 복귀하는 것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불에 서서 없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또 말라기 4장 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불에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때에 불을 던졌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불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 때는 불심판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 야고보서 3장 6절의 내용처럼 불은 곧 혀를 말하고 말씀 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곧 진리의 심판일 것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 예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역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함이로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곧 말씀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불심판으로 이 세상을 마감한다는 내용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난다는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의 내용은 구약시대에 영영체급 영인들이 지상에 재림할 것을 영적으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7장 49절을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게 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과연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인체급 영인의 세계에 있던 무덤에 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부활해서 전체가 생명체급으로 나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인간들이 끌려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는데 이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중은 죄가 없는 선주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땅은 타락한 악주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기독교 성도들이 선주권의 세계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중은 하늘을 뜻하고 땅은 타락한 악주권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땅은 낮고 천하고 죄악과 고통과 사망, 악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주권의 세계에서 주님을 영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4장 29절은 어떨까요? 제가 좀 더 상세히 읽어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의 꿈 해몽편에서 보면 해와 달은 부모를 비유한 것이며 별은 형제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빛을 잃은 것처럼 신약 말씀도 재림기에는 빛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약 말씀은 그 사명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신약 말씀만 믿고 따르는 기독교 성도들이 실족할 것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다시 보면 요셉의 꾼 내용을 해몽한 내용에 보면 너희 나와 어미와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빛이 잃는다는 것은 곧 구약시대에 유대 교인들이 빛을 잃고 또 오늘날 기독 성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역할, 해와 같고 성신은 달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빛을 잃고 별은 형제를 말하기 때문에 기독 성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해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실족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 성도들도 또한 오시는 재림주님 앞에 새로운 말씀을 거역하고 구태연한 옛날 것을 주장하고 계속 따르게 된다면 결국은 신약 말씀의 사명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성도들도 또한 실족하게 됨을 경고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세가 그러면 말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가 언제 올 것인가에 알기 위해서 먼저 성서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는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 곧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세에 대한 절박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만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시기여야 하고 또 3대 축복이 전 세계적으로 완성하는 현상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3대 축복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3대 축복의 복귀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축복 복귀 현상에서 개성완성을 위한 인간 본성적인 면에서 보면 타락으로 인하여 심령이 상실되고 인간들의 행동에 제약이 많아졌고 인간의 가치가 떨어졌으며 거짓된 사랑이 판을 치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자유가 회복되어지고 있으며 인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게 되어 인명을 중시하는 풍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제2축복 복귀 현상을 보면 참부모를 중심하고 선의 자녀들이 나서서 사회, 국가, 세계로 환경과 역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문화권 발전사를 중심하고 보면 본연의 세계, 즉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대가족 세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인간의 타락으로 무산되고 말았지만 지금은 기독교를 중심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과 성신을 중심한 선의 자녀들이 기독교 문화권을 주도하는 문화가 온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 흥망사를 중심하고 보면 원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하늘편 주권의 세계가 세워져야 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로 크게 분립되어 있지만 점차 하늘편 민주세계로 편입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자유가 강조되고 인간 본성이 바라는 인권의 가치와 인간 내면 세계를 다루는 영화를 통해서 전 정신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매스미디어가 점점 그러한 쪽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가 전세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둘째, 역시 세 번째, 제3축복 복귀 현상을 볼 때도 만물에 대한 인간의 주관성이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의 생존권이 인권처럼 소중하게 다루려는 동물 애호가나 자연 보호주의자들의 운동에 사람들의 호응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을 비롯한 피조 만물에 대해 가졌던 심정을 인간이 상속을 받아서 심정적 주관자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실제로 오늘날 세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심령이 밝아져서 참으로 심정적 주관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게 나타난 것을 볼 때 현세가 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도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본연의 세계에서 가져야 했던 높은 영감의 경지에 오르고 있어서 점차 인간이 자연을 보살피고 아끼고 가꿈으로써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서 천주적 이념으로 통일이 됨으로써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기독교를 중심한 하나의 문화권 중심으로 통일되어 하나의 인류 대가족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시대에 맞추어서 국가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왕래와 무역 장벽을 걷어내고 인터넷으로 지구 어디든지 단 몇 초 이내로 화상 통화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시에 처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새 말씀을 접하는 자세는 교파 분열, 인종 문제, 음란 문제 등 무신론의 공산주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마땅한 종교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령과 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과학과 논리에 맞는 차원 높은 진리가 나와야 하는데도 구시대적인 낡은 사고방식에 젖어서 옛것을 고집하고 있어서 오늘날의 문제가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서속히 풀기 힘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새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새 말씀은 종교와 과학을 조화시킬 수 있고 하늘 부모님의 실제성과 심정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며 성서에서 풀지 못한 문제까지 해명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구상에 쏟아져 나와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의 주장 사상 종교를 통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난제인 공산주의 문제라든지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성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 진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류 대가족 사회를 건설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주강 25절에도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이르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세에 처한 우리들의 자세는 바로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의 섭리가 시작되는 교칙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구시대의 종말기에는 곧 새 시대의 시창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내적으로 불안과 공포와 혼돈에 휩싸여서 정신을 잃기 쉽습니다. 외적으로는 권력의 암투나 권력자들의 알력이 심해지고 권력을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투쟁을 벌이고 또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세력들끼리의 투쟁이 가열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이 이하의 말씀처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어 주십시오. 새 역사의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낡은 시대의 환경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 시대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도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보의 호응수 속에 어느 곳에 가야 참된 구원의 길이 있을지를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도로서 심령을 맑게 해야 하며 심령에 감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호응하여 새 진리를 찾는 일에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